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낮은 모든 것이 잘 보이고 또 계획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재물도 많아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잘 살고 풍요로운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인생의 낮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눈이 굉장히 좋아서 1.5, 1.5라 안경을 쓰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 중반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오랫동안 받게 되자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28살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은퇴를 생각해 보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마냥 청춘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사실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의 낮과 같은 시간들이 내 곁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인생에는 밤도 어두운 밤도 찾아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재물이 없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의 부도를 맞고 교회도 쇠퇴하고 나라도 살기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인생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 밤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이런 인생의 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밤에도 우리 인생의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내가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성가시게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에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악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으로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인들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또 이제 풍습을 해치고 또 이제 도시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조하게 되고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아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찬송과 기도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옷을 찢고 매로 쳤습니다. 세번역 성경 24절 보면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감방에 가두고 이제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든든히 채워서 바울과 실라는 가장 삼엄한 감옥에 갇히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缺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대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그 시절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던 그 시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일을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와 사막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사인이 되는 것을 알고 소망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이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평생 동안 이제 헌신했던 선교사,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개척자,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31살에 인도로 건너가서 평생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7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땅에 수많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애써서 했던 것들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온 생애를 시간을 들이며 그가 헌신했는데 어느 날 성경 원고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탔지만 하나님의 뜻은 타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성경은 탔지만 하나님의 뜻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 결과 인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16개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은 탔다는 건 뭡니까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탔지 않았던 뭡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42년간 인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감옥은 소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 후반부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했어요.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말.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원문 히라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계속해서 찬송하다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진행되었던 자정까지도 여러분들 풀려나기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제가 만일 감옥에 갇혔던 그런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이 오늘 그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원망하기도 하고 억울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잠시 기도와 찬양을 중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지 않고 또
화가 치밀어 오지 않고 그 순간에 계속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 아침에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요? 오늘 그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들 환경을 이기는 사건을 이기는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찬송은 옥문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부른 찬송이 하늘문을 열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찬송은 절망을 넘어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찬양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2009년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라왁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말레이시아 사라왁에는 40년 만에 쿠칭에 홍수가 가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사라왁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지에는 과거에는 이반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반족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 오거나 아니면 그곳의 마을에 들으면은 사람들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 부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가서 이제 쿠칭에 도착해서 쿠칭에서 이제 4시간 자동차를 타고 밀림에 이제 도착하는데 밀림에서 더 이상 이제 자동차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 있는데 3시간 정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밀림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님은 앞장서서 우리 팀을 인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이반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렀습니다. 불안했던 우리들은 선교사님의 찬양을 따라 함께 팀원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따라 부르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은 계곡을 건널 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밀림에서 계곡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3시간 내내 밀림을 걸을 때에, 계곡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롱하우스에 사역을 하는 그 이제 마을의 롱하우스에 도착해서 침을 불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일 일주일 내내 그 선교 현장에 살아가게 비가 왔지만은 선교 팀원들이 매일마다 다른 마을로 이제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갔는데 한 번도 비를 맞지 않고 그 이제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그래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제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청년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떤 청년은 목사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흑인 영가로 잘 알려진 찬송가 463장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성 중창자들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면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요, 고통 가운데 흑인들이 부른 찬송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온 노예들이 흑인 영가로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짐승의 취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유일한 쉼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신음은 노래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으며 그들은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유와 기쁨의 평안을 감사하며 노래로 찬양으로 그들은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살게 하고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절망의 밤이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있습니까? 찬송을 멈추지 말고 찬양의 삶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하거늘. 아멘. 세 번째로 찬송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서 찬송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살리고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수는 옥물이 열린 거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 났다 이렇게 자결하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간수는 안심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 상처를 씌워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찬송을 통해 옥문이 열리게 되고 수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의 한 가정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요? 찬송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대림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릴 것이며 이 우리 대림도 어떻습니까요? 찬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낙심은 낭망하고 이 지역에는 이제 술집이 많아지고 노래방이 많아. 술집과 노래방은 여러분들 이곳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절망시키는 땅으로 변화시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이 땅은 변화되고 이 땅은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산된 이때에 하나님의 찬송하는 사람들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는 소망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일입니다. 한국전쟁 후에 어느 시골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황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물었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비어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는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대림동은 다시 살아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으면 지구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 재정의 밤, 상처의 밤, 절망의 밤, 우울의 밤,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그 밤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 원합니까요?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밤에도 찬송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에도 찬송이 멈추지 않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찬송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닫힌 문을 여는 삶을 살겠습니다. 찬송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은 위대합니다. 찬송은 역사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3절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열정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열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동의 찬송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병역의 찬송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 안에 찬송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찬양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